8장 15절 16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토탈은 가나안 정복이고 세 군데 나온다 했죠? 하나는 애굽, 두 번째로는 광야,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명령이 이제 복합적인 이름인데 정복이라는 말. 그때 애굽에서 있을 때 정복하라는 말은 떠나라. 광야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만들어라. 가나안은 정복하라. 아브라함한테는 떠나라. 노아한테는 만들어라. 우리는 나가 각각이니까 각각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미가 똑같아요. 애굽에 떠나면은 세상에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서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애굽은 뭘 중심적으로 설교한다고요? 영혼 구원. 우리는 보편적으로 목사들은 여기 전체를 하나로 보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겠죠? 전체 하나 보는 거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이 세 가지였었다.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1년 만에 가는 거, 40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애굽은 일단 떠나면 구원받는 것. 토탈은 영혼 구원인데 좀 생명 부분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영혼이라면 가장 중요한 생명 있죠. 영, 그리고 마음.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생명의 문제밖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 믿고 죽어버린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마음 이야기, 영 이야기, 육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여기 천국이죠. 이거는 교회.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낼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른다. 이 문제를 뭐냐?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1번. 목적 뭐예요? 회복, 에덴 동산, 일꾼,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이 영성훈련은 천국을 데려가려고 원래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쓰기 위해서. 천국은 이쪽만 하면 돼요. 생명만 하면 돼요. 생명. 오늘 교회 논쟁.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다. 행위로 천국 간다. 항상 이 두 개로 논쟁한다. 1번이냐 2번이냐의 논쟁. 이것만 맞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행위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니까. 성경 전체는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구원도 없고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복이 없는 거예요. 행위와 연관돼서 구원 이야기,
행위와 연관돼서 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가짜예요. 복이 뭐야? 은혜. 그 땅에서 복과 천국의 복은 다릅니다. 땅에서 복은 소유의 복이에요. 천국에서 복은 누림의 복. 아까 달라요. 천국에는 영혼이 누리는 걸 복을 말하고 이 땅에 보면 육체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복의 원래 정의 자체가 다른데 한국이 안 가르쳐줘요. 정의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주는데 이 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충성하고 고린도서 13 내 모든 걸 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의 어떤 충성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더 누리는 걸 자꾸 생각해요. 누리는 걸. 그런 복은 아예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이 복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나님 맡긴 것이지 내가 누려라고 주는 복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위에는 구원이나 복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디 믿음으로만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다른 점. 기독교는 일본 믿음을 가끔 이제 성경에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의무일 뿐이고 믿음으로 구원이야. 믿으면 구원. 이방 종교는 1번은 믿음인데 2번은 모든 걸 행위에 포커스를 맞지. 그럼 뭐하게 믿음을 강조해?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믿음을 강조하냐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불교의 핵심 교리 인과응보. 행한 대로 받는다. 기독교는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이제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행동에 신앙생활 말씀을 잘한 사람 믿음이 좋다고 안 사람 나쁘다 이런 것이지 그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구원이 안 됩니다.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복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해야 돼. 이쪽을 강조시켜야지 행위를 말하면서 하나 구원을 연구하실 때 거의 100%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 잘못 가르치는 거. 또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위에 설명해서 복과 연결시키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안 돼.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은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이거 뜯어내려고 하는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적이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설교. 오늘날 그게 제일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들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그들 전체 기성교를 막 때려 나가면서 자기는 행위가 또 열심히니까 자기는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착각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십자가 우편강도에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 나사로는 두렵도 없는 과부, 죄인, 세리 죄인 구원 안 되잖아요. 아니 전부 그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행위의 조건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고보를 잘못 풀어가지고 전해주다 보니까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었어요. 전혀 잘못 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막. 또 하나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나타나는 가장 많은 거. 죄. 두 개. 죄. 성막은 왜 썼던 거예요? 성막이 뭘 다 담고 있다고요?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거냐를 성막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이 성막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은 만들었는데 자기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막 계획은 잘해. 성막은 잘 하는데 자기를 만드는 방법을 안 배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기본. 성막. 이쪽이 동쪽. 서쪽은 어디예요, 그럼? 성석 이쪽은. 성소는, 지성소는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 있어요. 북. 이쪽은 남. 실제 이 성경에서 이 동쪽을 그린 이유, 이런 각도로 그린 건 아닙니다. 이런 각도로 그린 건 아니고, 성막을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발점이니까. 이렇게 우리 지도는. 여기가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은 남쪽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왜 이렇게 그려요? 전사님이, 목사님, 천국은 저 북쪽에, 왜 북쪽에 있어요? 하늘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다. 그 의미와 똑같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출발로 그래요. 이런 이치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발하는 거 이렇게. 진영. 그러니까 진영이 출발하는 이치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내려서 다시 지도로는 북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에 동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이렇게 따라가죠. 이렇게. 그쪽을 동쪽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성막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림이라고 이쪽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성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북쪽으로 간다. 근데 여기 이제 동쪽에 오면 왜 그랬을까요? 동쪽을 왜 성막을 동쪽으로 해놨을까요? 북쪽으로 안 해놓고. 해가 뜨니까. 구약에는 해를 신과 동일했기 때문에 해가 뜨는 쪽.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해가 뜨는 쪽에서 하나님 잘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고 솔로몬 성전 정문은 어느 쪽에 되어 있을까?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성전 앞면. 성전 앞면이 어디? 요거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도 이렇게 짓죠? 성소, 지성소 짓는데 이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그럼 이제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 왜? 동쪽을 향하여서 지혜야 돼. 해가 뜨는 쪽 항상 해가 하나님이 찾아온다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은 그냥 성막은 이렇게 그려야 돼. 성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림 잘 그려야 돼. 근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요건 뜰이죠.
뜰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 있어요, 그럼? 요거 서쪽. 큰 문. 왜 또 서쪽에 뒀을까? 이쪽에 남쪽이나 북쪽에 이렇게 문 좀 많이 주면 되는데, 예루살렘처럼. 왜 또 서쪽에 뒀어요? 관계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그림자라겠죠. 그림자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을 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행. 요 밖에가 뭐라고 이게? 세상. 뜻은 뭐예요? 교회. 성소는 심령의 정. 지성소는 천상의 정.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쪽에다가 문을 두는 거예요. 북쪽, 남쪽으로 둘 수 있어요. 빠른데. 가봐야 또 들어가야죠.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한목이 딱 묶어놓은 것이 덮개락이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가죠. 밖에서부터 이렇게. 해달에 가죠. 붉은색, 흰색, 앙장 이렇게 가죠. 이런 것은 전부 뭐냐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들을 절차 그냥 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보여줬던 것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그림을 여기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크죠? 애굽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이 이스라엘이 쉽게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 안의 비밀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막론자들은 뭘만 배우냐면 이 덮개가 뭐냐, 무슨 가죽이냐, 깜장을 뺐네 이런 것만 배우고 또 뒤에 뭐야 법궤는 또 금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 육적인 용어는 진짜가 아니라겠죠. 영적인 용어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뜻을 실제 내가 있다면 하나님 벗겨야만 내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딱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죠. 이렇게 벗겨야 안 벗겨요? 벗기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가 등장하는 거죠. 시대는 이제 막 그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죠. 성장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고 아이는 아이 수준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하나님 이제 다 가르치니까 하나 요거 딱 쓰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얘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수준만 둔다.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불신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뜻을 담아놨는데 이제 막 태어난 그들에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그것만 배운다. 가죽이 뭐냐 뺐냐. 그 갓난아이 수준에 배우니까 성막은 아무리 배워도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소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못 보죠. 성소에 있다고 해서 천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이를 영적 성장. 성막 안에는 지금 광야 40년에 갈 뜻을 다 담아놨다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으려면은 아까처럼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변화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막론 들어가면은 그래서 오래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못 찾으면 몇 년 배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광야 40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크게 여기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덮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갓난아기들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성막은 많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고만. 그 자체가 성경 6중으로 다 담고 있다고요? 요거를 확대시켜 놓으면 어디 나와요? 이 모습이 계시록에? 계시록 4장. 그 다음에 14장. 중간에 7장 들어가는데 요 네모 안에 가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법궤. 법궤가 누가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록은 이제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나오는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 법궤 위에 여기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가정하고 천사. 계시록은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성령 하나님. 여기는 예수님. 성모가 이게 하나가 돼 있죠, 이렇게. 삼일째 하나로 돼 있죠. 요 둘레로 뭐가 있어요? 여기는 24장로가 있지만 밖에 그 생물이 있죠, 네 생물. 여기는 그룹이 천사가 둘입니다. 여기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둘러서. 근데 정면에서 봐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음에 누가 24장로가 있었죠? 24장로가 여기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성막란에서는? 성막 밖으로. 크게는 12지파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 신구약으로 하면 몇 개 여기에? 24개. 똑같아, 거의 똑같아. 구약으로만 쓴다면 12장로밖에 안 나오죠. 근데 신구약 결론이니까 24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60만을 보면 안 돼. 여기 지파 두령들 있죠. 지파, 대장들, 대표, 12정탐꾼처럼 계시록은 12장로.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계시록 합쳐서 24장로. 허다한 물이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허다한 물이요. 60만 군인들이 있고, 허다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있고, 그렇죠? 똑같아요. 계시록은 말로만 있고, 이거 실제 눈으로 보여준 것이. 요 허다한 이 무리들, 대표들 이제 빼놓고, 허다한 무리들가 이 포장이 되고, 요거. 뜰의 포장들. 여러 가지 기둥들 나옵니다, 이렇게. 이 기둥들은 뭐냐면은 시대, 백년병 시대. 시대 속에 요거 천을 짰죠? 한 올 한 올. 요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 그러니까 요 허다한 무리까지가 요 뜰에서 딱 멈춰, 이렇게. 그런데 요건 아무리 쳐다봐도 6인 천밖에 안 보였던 거죠. 요건 그림자니까. 이쪽은 사람들 보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한눈으로 보면 돼요. 이거 뜰의 포장들 전체.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싸고는 하얀 천이죠.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럴 때 이제 24장로가 어디로 가느냐. 요게 덮개에 또 판이 있어요. 기둥판 있죠? 판. 그림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속에서 계시록을 찾아내야 되는데 보는 사람 아예 없죠. 여기는 요거 따로 이거 따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계시록을 따로 보나. 계시록이 다른 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결론의 책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것을 찾아요.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장에 종말에 구원받은 모습. 전체 구원받은. 자꾸 여기서 찾으니까 뭐가 안 보여. 이렇게 찾으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빼고.
사람 다 빼고 사물로만. 법계, 그 다음에 성소, 뜰, 이렇게. 그럼 이 성소 쪽, 요것도 이제 이 덮개 안에 구원받은 성도도 다 있지만 잡으면 돼요. 여러 기둥들. 널판 있죠? 널판 몇 개 있어요? 네 갈비뼈 몇 개 있나 싶어요. 24개. 그림으로는 이 널판이 24장로를 가지고 있고, 포장의 이 뜰이, 기둥들은 아까 전에 시대라겠죠? 시대,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 포장, 여기가 구원받은 성도들 채워지는 거예요. 성막 뜰, 성막 전체는 마지막 모든 구원받은 숫자 전체와 하나님 나라를 합친 천상의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뜰이 광야에 분명히 있지만은 장차 영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 지구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모습을 성막에 담아놓은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성막은 광야에 있고 또 하나 더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광야 세상 교회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랑 못 본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 떠가지고 지금 광야로 와버렸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자기들만 있죠. 하나님 못이요. 그래서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마지막 천상의 완성된 모습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육적으로는 이게 안 보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해놓고 여기 들어오려면 여기 참여하려면 돌을 분해해서 만든 것이 허담물이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사물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사물은 사람은 나를 만나. 그래서 성막에 어떤 사물이든지 뭘로 풀어줘야 돼요? 나로 풀어야 돼요. 성막에 쓰인 금이 18금이나 순금이나 어떤 펜 이런 거 또 천을 어디서 구했냐 참 쓸데없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와서 영혼 이야기하고 영혼의 구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기 비밀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 다 담아. 이것보다 더 쉽게 보여있던 그림자 하나. 노아 방주. 더 쉽게 보여있던 것은 에덴 동산. 다 똑같은 그림. 내용은 에덴 동산도 다르고 방주도 다르고 성막도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성막론을 풀려면 천국론을 풀어요. 천국론 안에 다 있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영혼도 있고 천사도 있고. 자꾸 성막을 자꾸 풀려고 그래. 그게 잘못됐단 말이죠. 성막을 풀면서 여기서 예수님 전해줄 거냐, 천국 이야기 전해줄 거냐, 영혼 이야기 전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 이게 답이라면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려고 좀 쓰는 것이지 성막을 가르쳐 주려고 절대 쓴 건 아니란 말이지.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 성경 박사님, 예, 그랬더니 그 창세기 1장 1절에 다 풀어놓은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푼다. 우리는 못 풀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보는 한 위치에서는 풀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본문 하나 가지고 보통 12개씩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12권의 해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전혀 다른 12권이 나오면은 그 책은 다 가짜가 되어버려요. 세상 기준으로. 그렇죠? 세상의 답이 하나인데 12개가 나온다. 가짜라 그래. 근데 이상하죠, 목사들은? 그렇게 책이 많이 나왔으면 맨날 가짜라고 때려요. 그런데 100명의 목사를 갖다가 그거 설교하면 설교가 100개 나와. 왜 그러느냐? 보는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육적 설교의 전문가니까 육적으로 푸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문가 예수님으로 푸는 것이고 어떤 영혼이니까 영혼으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설교 다 다른 것이지. 근데 그렇게 만들면 또 가짜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면. 왜 그러냐? 이미 제가 우리는 하나에서 하나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라고만 배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아까처럼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풀어놓은 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학이에요. 설교는 반드시 영혼으로 풀어줘야 돼요. 설교는 뭐예요? 내가 먹는 양식이니까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님 잘 풀어주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건 신학이에요. 신학과 설교는 다릅니다. 신학이 뭐예요? 신을 찾아주는 거. 예수님 찾아주는 게 원래 신학이고, 설교는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설교가 될 수가 없어, 아이 자체가. 우리가 영혼의 모습을 배워본 적이 없기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설교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맨날 무슨 이야기 성경 문자 전해주고 역사 이야기 조금 잘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예수님 풀어주는 것으로 한단 말이지. 성경을 왜 읽어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영혼 이야기, 영혼 내가 어떻게 영혼 구원 받는를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설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예수님으로 푸는 것도 해석이 돼. 천국론으로 푸는 것도 해석이 돼. 영어로 푸는 것도 해석이 되지만 설교에서는 예수님으로 풀어도 내가 등장해야 되고 천국을 풀어도 내가 등장해야 되고 그래야 설교가 원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이런 게 많이 전해지는 그거는 수요 예배나 성경부는 그게 맞아요. 주일 설교는 안 됩니다. 주일 설교는 철저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등장해야 원래 주일 설교가 원래 맞는 거야.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주일 설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기초가 안 돼서 뭐가 뭔지 모르지. 그걸 전하는 건 설교라고. 사전의 설교가 맞습니다. 사전의 설교는 뭐예요? 풀어서 말로 전해주는 것이 원래 설교예요. 교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설교는 우리가 묻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정의가 다릅니다. 말은 설교지만 설교가 될 수가 없다.